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주문하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 이름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사람이 어느 정도 자라게 되면, 성장을 하게 되면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자기가 가야 할 목표가, 성취해야 될 목표가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되잖아요. 그런 고민 끝에 자신이 가야 할 길과 그리고 인생이 무엇인지,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또 내가 정한 목표가 어딘지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갑니다. 정진한단 말이에요. 이처럼 한 개인의 삶에도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듯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데에는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록해 놓은 성경도 기록해 놓은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어요. 성경을 그냥 옛날 이야기로만 우리가 읽고 치부해 버린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인간을 살리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계시든 하나님의 말씀임을 여러분은 잊지 말고 기억한 다음에 성경을 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생명이 무엇인지, 왜 계속 성경에선 생명, 찬양에도 생명 그런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집을 짓더라도 그냥 막 짓진 않지 않습니까? 집의 형태와 목적에 맞게 설계를 하고 그리고 재료를 준비하고 시공을 하잖아요. 집을 짓고자 하는 집주인의 철학이 들어가 있고 그의 취향과 그의 성향이 다 담겨져 있는 것이 그 완성된 집의 모형을 통해서 이 집주인이 이런 뜻으로 이렇게 집을 지었구나 느끼게 된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대학도 대학 설립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과도 마찬가지고, 경영학은 경영학을 가르치는 것이고, 의과대학에 가면 의술을 가르치는 것이고, 법과대학에는 법학을 공부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가르쳐서 법조인을 만들어내는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다 존재의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경도 분명한 목적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왜, 목사님 그 빤한 거 아닙니까? 다 아는 얘기를 왜 또 하십니까? 라고 하실 텐데, 이 성경에 쓰인 목적, 그리고 성경이 취하고자 하는 목표, 이것을 모르고 있으니까, 이 간단하고 중요한 사실을 모르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엉뚱한 곳에 가가지고 고통당하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며칠 전에 PD수첩을 봤는데 유광수의 다락방이라는 곳의 실체를 다루는 시사를 보았어요. 신천지뿐만 아니라 다락방이라고 하는 곳도 얼마나 성경을 가지고 자신의 이권과 개인의 영달과 타락, 향락을 위해서 사용했는지를 너무나도 정말 보기 부끄러울 만큼의 그 적나라한 현실을 지난 PD수첩에서 보여주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왜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현혹되고 그곳에 돈을 갖다 바치고 영혼을 갖다 바치고 결국에는 삶이, 가정이 무너지게 됩니까? 성경이 쓰인 목적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새치혀에 현혹되고 유혹돼서 넘어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날도 젊은 애들이 들어보니까 신천지라는 사람이 성경 공부하자고 막 돌아다니는 게 많대요. 그런데 끌려가게 되면은 우리들은 새로운 해석을 해줍니다. 새롭게 여러분 성경을 눈뜨게 해줍니다. 그 말을 믿고 갔다가 인생 통째로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마다 성경이 쓰인 목적을 제대로 말씀해 주지 않으니까 세상에 온갖 잡동사니들이 설치고 다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 안에는 분명히 문학도 있어요. 아름다운 노래도 있고 예술도 있고, 그리고 법학도 있고 역사도 있고 철학도 있고 잠언도 있습니다. 예언도 있고 도덕과 윤리도 다 들어있어요, 성경 안에는. 그렇다고 해서 성경을 문학책으로 읽어서도 안 되고 법학책으로 읽어서도 안 되고 예술책으로 읽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냥 단순한 역사책이 아닌 거예요. 성경은 단 하나의 사건의 중심을 놓고 기록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일을 정확하게 이루어가고 있는 그 초점을 잃지 않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직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다루고 있는 책이 성경이에요. 그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구약은 구약대로 하나님의 약속인 인간을 살리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쓰여져 있는 것이고, 신약은 신약대로 인간을 살리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약의 약속을 따라서 인간이 살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이것을 믿는 자마다 모두가 산다는 말씀이 쓰여져 있는 것이 신약이라는 거예요. 이 관점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생명이라고 하는 이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뜻을 실행해 나가기 위해서 사람들도 동원되고 어떤 사건도 동원되고 어떤 때는 악한 세력도 동원되어서 그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점층적으로 이루어져 가는 이야기가 성경이에요. 그런데 그 성경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생명에 대한 보장.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수많은 나라들이 동원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등장인물들이 등장하고 사라집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인 생명을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사건과 역사와 사람들은 다 있다가 사라지지만 성경 안에는 무엇 하나만 계속 남아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 생명을 주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뜻만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등장인물들이 왔다가 나가고 왔다가 나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를 비롯해서 성경 곳곳에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얘들아 너희는 세상에 의지하지 마라. 세상에 의지하는 자는 결국 망하게 된다. 세상에 의지하게 되면 결국 너희들은 멸망으로 가게 된다.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애굽이라는 나라가 나옵니다. 근데 그 애굽이라는 나라는 성경에서는 세상이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이 애굽의 별칭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 즉 세상을 의지하게 된다면 결국은 그들의 인생은, 그들의 나라는 망하게 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31장입니다. 이사야서 31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쉼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아멘.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즉 세상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왜 그들에게 화가 미칩니까? 그들이 의지하는 게 뭡니까? 말을 의지하고 군사력의 많음을 의지하고 마병의 강함, 특수부대가 많은 것들을 의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는 의지하지 않아요? 거룩하신 하나님만을 앙모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의 마지막은 뭡니까? 멸망이라는 거예요. 다 함께 멸망하려. 도움을 주는 자도 멸망할 것이고 도움 받는 자도 멸망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결국 언젠가는 사라지고 언젠가는 없어지기 때문에 이같이 끝이 있는 것들, 종말이 있는 것들, 사라지는 것들을 의지하는 사람은 종말을 맞이할 똑같이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왕이나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의 권세나 세상의 부여나 문명이나 번영을 의지하게 되면 결국 그 마지막이 멸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세상의 모든 것이 그냥 거기에 올인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비롯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많은 나라들을 동원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것을 깨닫게 해주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 눈 떠라라는 거예요. 너희의 어두운 눈을 뜨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들 제대로 봐라. 무엇이 진실인지를 보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은 마지막이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곧 인간을 살리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끝이 없지 영원히 지속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인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하는데 이 생명이 우리 인간에게 적용되어서 언제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는 살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즉 성경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것이 쓰임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우리가 사는 것, 그것이 성경의 목표예요. 그러면 인간이 어떻게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내 것으로 어떻게 적용시키고 내가 어떻게 그것을 가질 수 있는가? 그것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서 이것을 가지고 많은 이단들이 우리들을 현혹한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서 어떻게 영생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한다는 걸 그 부분에서 지들이 톡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자 하시는데 이 생명을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하는지를 알면 헷갈리지 않는데 그것을 헷갈리게 만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목적과 목표를 내 것으로 만들려면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셨는지를 알면 되잖아요. 바로 생명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말씀해 주고 있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면 그 생명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많은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아브라함도 나오고 모세도 나오고 다윗도 나와요. 여러 훌륭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아브라함에게 있지 않고 모세에게 있지 않고 다윗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초점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초점이 예수님에게만 있으면 우리도 그 하나님의 초점을 가지고 예수를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관심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족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칭찬하시면서 다윗에게도 관심이 있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관심을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오시기 때문에 다윗에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언제나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아는 방법은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리고 설교를 들을 때마다 성경 공부할 때마다 초점을 예수님에게만 맞추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뜻도 알게 되고 깨달음도 우리가 크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성경을 기록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 뜻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초점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브라함 얘기 얼마나 재밌어요? 다윗 얘기 얼마나 재밌고 모세 얘기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인물들의 포커스를 맞추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게 되면 성경은 그냥 단순히 옛날 얘기, 재밌는 얘기, 윤리적인 얘기, 도덕적인 얘기로 끝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명을 얻지 못하고 그냥 다른 문학책들과 똑같네 그런 수준으로 성경을 격하게 만드는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관심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가진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우리 모두의 노력이 허사가 돼요. 예수님을 놓치게 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을 놓치게 되면 여러분은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그 비밀들을 캐치해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본문 5장 3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5장 39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찾았으면 아멘.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경에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지금 너희가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하지 않니? 야, 너희가 성경 왜 연구하냐? 성경 왜 읽냐? 교회 가가지고 왜 설교 듣냐?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해서? 내게 대하여, 나에 대하여 증언한다. 여기서 이 내게,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가 성경 공부도 하고 성경도 읽고 말씀도 듣고 그런데 그 성경을 그렇게 귀중하게 여기는구나. 근데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나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이유가 뭐냐?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길, 그 진리의 길이 있다고 믿고 성경을 상고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이 바로 누구를 증명하고 증언하고 있느냐? 예수님을 증명하고 증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영생을 얻고자 성경을 연구하지만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서 깨닫지 못하게 된다면 참된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게 된다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초점을 여러분께서 잃어버리시면 여러분은 말기술이 좋은 화려한 언변에 의해서 여러분 속을 수도 있는 것이고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은 사람의 말에 야 그렇구나 성경은 그냥 별것 아니네 거기에 설득당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세상의 모든 화려한 것과 그리고 합리적인 것과 과학적인 것과 그리고 논리적인 모든 것들이 있었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더라도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것이고 그분이 오실 때까지 지속될 수 있는 거예요. 왜? 여기에는 진리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 많습니까? 말 잘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고 그리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비판을 합니다. 신이 어디 있냐? 부활이 어디 있느냐? 예수가 누구냐? 그것부터 하나부터 10개까지 하나씩 다 깨가요. 그런데도 지금 21세기에 그런 사람들이 21세기에만 있겠습니까?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이 오시고 난 그때부터 그런 사람들은 계속 있었어요. 그런 비판이 있었고 비난이 있었고 그런 도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 예수는 주시다라는 그 사실, 예수는 부활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것 가지고 기독교가 2000년 동안 이어져 왔고 우리에게까지 오게 된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그것을 깨부수려고 하더라도 그것은 부서지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초점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초점을 놓쳐버리면 그릇된 길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고 왜 오셨고 어떻게 사셨으며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이에 대해서 묵상하고 성찰하고 내 삶에 적용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인 겁니다. 그렇게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주신 그 삶도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것이고 기쁘게 살 수 있는 것이고 천국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교회 성도 여러분, 참으로 성경은 다른 곳에 관심이 없습니다. 생명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춰서 기록되었다는 그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지경에 놓여 있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의 믿음을 고추 세우고 바로 세우고 예수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서 어떤 풍랑이 일더라도 홍수가 몰아치더라도 흔들림 없는 쓰러지지 않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